그리고 마침내 산딸을 맞았다. 의료진들은 입을 모아 기적이라고 했다. 그토록 하혈을 하고도 생명을 지탱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사의라고 했다. 그들은 아마도 유산은 틀림없는 일인데 다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주님이 하시는 일, 태어날 아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8월 초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선생님의 스케줄 때문에 다시 7월 30일 정오로 바꾸었다. 그날은 마침 금요일이었다. 금요일. 나는 무척 반가웠다. 주님 순환요일에 아기를 낳는다면 그 거룩한 희생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기왕이면 시간도 같았으면 좋겠는데. 정오라면 너무 이르지. 오후 3시쯤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이 시간표를 조정해 주신 것이다. 막상 그날 그 시간이 되자 다시 연락이 왔다. 다급한 환자가 생겨서 수술 시간을 조금 늦추어야겠다는 것이다. 다시 불안과 초조 속에 휩싸였다. 무슨 큰 재판을 앞둔 사람 같았다. 어서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는데. 초조에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오후 3시가 넘어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금요일 바로 그 시간대였다. 주님,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지요? 이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저의 눈을 띄워주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소서. 나는 너무나 기뻤다. 아기의 잉태도, 아기의 출생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믿고 싶었다. 그 의미를 알고 싶었다. 마침내 3시 30분 간호사가 왔다. 수술 준비를 하잔다. 왠지 불안했다. 아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나는 유언처럼 말했다. 여보, 당신 나 떠나도 아기들 잘 키울 수 있지요? 새엄마 얻더라도 마음씨 좋은 여자, 우리 아기들을 사랑으로 잘 기를 여자 얻어요. 꼭 약속해 줄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나는 죽지 않고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나왔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아기도 살아나왔다. 아들이었고 건강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바쳤다. 의료진도 놀라고 가족도 놀랐다. 아기가 유산되지 않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것도 산모가 안전한 것도 모두 기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고 말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내가 당신만 믿고 따르는데 어찌 저를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3, 4일 지나면서부터 이상이 왔다. 아기에게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 것이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보름 만에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품에 안을 수도 없이 연약한 아기. 그 어린 것에게 5만 가지의 기구가 매달렸다. 주사바늘 하나 꽂기 어려운 그 풀줄기 같은 팔. 거미줄보다 더 가느다란 혈관. 거기
주사바늘이 들어갔다. 이마에도 발등에도 주사바늘이 들어갔다. 게다가 아기는 온 얼굴에 태열기가 심해서 보기 딱할 정도였다. 나는 부르짖었다. 주님, 저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그동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형벌을 제게 주십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큰 형벌을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제가 주님을 왜 믿나요? 이제 저는 주님을 멀리하겠어요. 가세요. 제게서 떠나주세요. 저를 버리고 떠나주세요. 아니, 제가 당신을 떠나겠어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밤낮으로 울며 지냈다. 산모의 건강에 눈물은 치명적이라고 모두들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매일같이 하느님과 싸우며 울고 지냈다. 심지어 성당에서 문병 온 사람들에게도 눈물로 하소연했다. 여러분들, 선한 일 하지 마세요. 이런 결과라면 우리가 뭐하러 선한 일 하며 삽니까? 전 하느님 뜻 받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분이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기에게 이렇듯 잔인한 고통을 안겨주시다니요. 이게 그분의 사랑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처럼 살지 마세요. 하느님 믿지 마세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즈음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옛말대로 우화는 도둑이었다. 그래서 더욱 하느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그날 밤 내 대녀가 자기 언니하고 함께 병문안을 왔다. 이게 웬일인가? 넉넉지도 않은 살림인 걸 내가 아는데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놓는 게 아닌가. 그날의 감격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아기를 안고 계속 울었다. 눈물이 아기 얼굴로 줄줄 떨어졌다. 그런데 그 눈물이 명약이었을까? 그토록 심하던 태열기가 싹 가시는 것이었다. 드디어 아기가 아기답게 예쁜 모습을 찾았다. 나는 너무나 신기하여 다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죄송해요. 제가 겁없이 하느님께 달려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기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지요. 게다가 천사를 시켜 저를 돕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다신 몹쓸 소리 안 할게요. 그 대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기를 낫게 해주세요. 아기에게서 고통을 없애주세요. 주님, 아기를 살려주세요. 나는 또 아기에게도 울며 하소연했다. 아가, 너에게 쏟는 내 사랑, 이 엄마의 눈물을 받아다오. 이게 피눈물이다. 이 눈물 받고 염색체 이상이며 백혈병 이런 거 다 나에게 주고 넌 편히 살아라. 제발 다 나에게 주고 편히 자라서 형아 누나들이랑 세상 구경하며 재미있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아기 입에다 대고 숨을 불어넣었다. 다시 반대로 입을 아기 코에다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숨을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하며 속삭였다. 내 건강한 숨 네가 다 마시고 네 건강치 못한 숨 다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넌 편히 살아라. 아기야, 이 엄마의 사랑을 받아다오. 그 백혈병 병동에는 6 아기가 입원하고 있었다. 우리 아기는 그중 가장 나이 어린 신생아였다. 그래서인지 병실에 특별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보호자들은 걸핏하면 수군거렸다.
아기 엄마들도 엄마지만 함께 와 있는 할머니들은 드러내놓고 수군댔다. 어떤 이는 아기의 태어남을 한탄했고 어떤 이는 엄마의 다정함을 한탄했다. 저 고생시킬 아기를 어쩌자고 낳았을까.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이 아이에게 그새 무슨 정이 들었다고 저리 또 울어 쌀까. 저러다 산모 병 깊어지면 어쩌려고. 저린 것이 무엇을 한다고 저리 속삭여댈까. 간화로운 올케도 거듭거듭 타일렀다. 제발 몸 생각 좀 해요. 산후에 울면 눈버린대요. 끼니도 좀 거르지 말고.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들이 더 이상했다. 그 어린 것에게 제 핏줄보다 더 굵은 주삿바늘을 꽂을 때 전신이 오그라드는 괴로움을 그들은 알까? 피를 나눈 어미가 아기와 함께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되레 이상한 일 아닐까? 나는 그 참담한 꼴을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챈 의사나 간호사들은 아기를 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권리를 주장하며 언제나 아기 곁을 지켰다. 아기가 설사 눈을 뜨진 않았어도 천륜으로 느낄 것만 같았다. 엄마와 함께라면 제 아무리 큰 고통도 견딜 수 있고 그 무게 또한 반감될 것임을 믿었다. 그래서 끼니도 걸으며 아기 곁을 지켰다. 아가, 엄마가 언제나 너를 지키고 있단다. 부디 마음 편안히 갖고 어떤 고통도 이겨내라. 알았지? 나는 아기에게 믿음을 주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었고 또 그런 사랑만이 아기를 소생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걸핏하면 화살기도를 높이 높이 쏘아 올렸다. 주님, 저 순진무구한 아기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아기가 주사를 맞을 때마다 전신이 쑤시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그때 어렴풋이 성모님의 고통을 체험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전신이 쑤셨을까. 그런데 외람되게도 내 고통이 성모님 고통보다 심한 것 같았다. 그래서 또 부르짖었다. 성모님, 예수님께서는 그날 하루로 그 아픔을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기는 이게 뭡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 아픔을 조금도 덜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보태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자고 저 작은 몸에 이토록 큰 십자가를 지어주십니까? 기껏 손가락만한 뼈에 어찌 저리도 큰 못을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만 믿고 따른 결과가 이것입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전 차라리 당신을 모르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그럼 전 의사가 시키는 대로 수술도 하고 편히 살았겠지요. 주님을 사랑한 대가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들면 나는 다시 기도했다. 주님, 저의 방자함을 용서하십시오. 어찌 감히 주님의 고통에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당신으로 인한 성모님 고통도 심했지만 저의 고통도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오니 주님, 간청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저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떠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한 며칠만이라도 건강을 회복시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집에 가서 형 누나도 만나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옷, 따뜻한 방에 단 며칠만이라도 등을 대고 누웠다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정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고통으로 하여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차라리 저 아기의 모든 고통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의사들은 아기가 조금만 좋아지는 것 같으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다. 마치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의사들이 더욱 원망스러워 나는 더욱 기를 쓰고 아기 살릴 생각만 했다. 무슨 방법이 있으련만 그게 무엇인지 하느님께 여쭈었다. 제발 가르쳐주세요. 단 며칠만이라도 상태가 좋아져서 집에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세요. 나는 오랜 기도 끝에 동의보감을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처녀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동의보감을 여러 차례 통독하다시피 했었다. 병원에서 다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리라. 한약으로 내가 해내리라. 나는 이를 악물고 결심하며 책 속에서 백혈병에 좋을 만한 약재를 찾고 또 찾았다. 무엇보다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이 필요했다. 마침 잘 알고 지내는 약국의 도움을 받아 나는 그 책에 나오는 엉겅퀴, 연자육, 어송초, 새무릎 등을 구할 수 있었다. 건초에 낀 먼지를 손수 샅샅이 닦고 시골 땅속에서 지렁이도 캐다가 함께 섞어서 정성을 다해 다려 먹였다. 또 누군가가 거미나무를 추천하기에 인터넷을 뒤져가며 그것의 서식지를 알아냈다. 망그로브의 일종이라는 거미나무는 뿌리가 거미처럼 생겼는데 동남아시아에 많다고 되어 있었다. 괌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어렵게 부탁하여 그것도 구해서 다려 먹였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 이제 우리 아기는 쾌유할 것이다.